안녕하세요. 박정윤 목사입니다. 오늘 3월 18일 수요일 말씀 묵상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어제에 이어서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은 그 부활의 사건을 믿지 않거나 아직 확인하지 못했던 제자들은 실망한 채 낙심한 채 갈릴리 호수로 다시 가서 어부하는 이제 고기를 잡는 일로 다시 복귀를 합니다. 아마 그들이 뭘 해야 될지 몰랐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빈 배에 물고기를 가득 채우는 역사를 다시 한번 더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믿게 만드시는 사건이 어제 묵상의 내용에 있었습니다. 오늘 15절은 그 이후에 아침에 그 호숫가에서 예수님께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시며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으시면서 질문하고 대답을 받는 본문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베드로의 모습과 예수님의 대답 20절, 21절,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을 짧게 나누려고 합니다. 이전까지는 사실 앞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의 3번의 질문이 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장엄하기도 하고 베드로에게 또 찾아오셔가지고 3번 부인했던 베드로의 그 마음을 예수님이 만져주시고 이렇게 큰 클라이막스의 마무리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의 본문이기에 그곳에 포커스가 많이 있었는데요. 작년에 메시지 성경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함께 나누는 DBS에서 이 뒤에 나오는 이 베드로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에 집중하고 한번 읽게 되었던 시간에 참 많은 것을 의미하고 느꼈던 경험이 있어서 이 말씀을 같이 오늘도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20절,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베드로는 지금 방금 예수님께서 자신이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대답을 마치 다시 한 번 더 반문하면서 그 위에 포맷하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시는 장면에 그 놀라운 은혜의 시간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뒤에 나타나는 반응과 상상해 볼 수 있는 장면은 베드로가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고 주님, 이제 앞으로 제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그 장면 바로 이후에 예수님 옆에 있는 제자를 향해 예수님께서 그 제자가 어떻게 앞으로 될지에 대한 질문을 베드로는 하게 됩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나는 이렇게 예수님 만나주셨는데 저 사람은 그럼 어떻게 되나요? 라는 시선의 옮겨짐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에 바로 비교의 마음이 들어간 것입니다. 베드로의 마음에 너무나 쉽게 인간적인 감정이 그 마음속에 우월한 감정, 열등한 감정이 바로 이어서 그 마음을 사로잡고 침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만 느끼는 감정이 아닐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도 너무나 쉽게 나타나는 감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우리는 우월감과 또는 열등감에 너무 쉽게 사로잡힙니다. 비교하면서 우월감과 열등감 사이를 왔다 갔다 하죠. 감정적으로 하늘과 땅을 오가며 힘들어지기도 붕붕 떠다니기도 합니다. 우월감을 느끼는 사람은 쉽게 열등감을 느낀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다른 제자의 마지막도 궁금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라고 이야기했던 이 사람은 바로 지금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입니다. 예수님이 사랑받는 제자 요한에 대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22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은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의 인생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인생을 복되다 하시고 영광 받으십니다. 요한의 인생도 복되다 하시며 영광 받으십니다. 베드로가 순교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그리고 요한은 살아서 주님의 일을 느지막한 나이까지 감당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인생을 비교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두 사람의 인생을 다 복되게 하시고 두 사람을 통하여 동일하게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나의 인생과 다른 사람의 인생을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르게 인생을 설계하셨습니다. 저 사람은 잘 나가고 있는데 왜 나는 멈춰 서 있는 것 같은 경험을 지금 하고 있을까? 열등할 필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화려하게 보이는 인생을 설계해 놓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 옆에 듬성듬성 빈 의자와 같은 쓸모없는 것 같은 모습으로 내 인생이 놓여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때론 화려한 인생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 건물 안에, 화려한 건물 안에 포함시키시겠지만 때로는 쉼과 안식을 위해서 빈 의자에 찾아와서 쉬게 하시는 그 인생의 영광도 하나님께서 취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등을 향해 달려가는 것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생의 설계대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경쟁하기 위해 사람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조화롭게 이루기 위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요한과 베드로가 다르게 살아가고 그렇게 다르게 설계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다른 사람의 인생을 다르게 설계하셔서 조화를 이루어 가십니다. 다른 것은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서로 보완하고 조화를 이루는 대상인 것입니다. 함께 조화를 이루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강점으로 다른 사람을 도우며 다른 사람의 강점으로 나를 보완해 나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상대와 함께 있으면서 편안함을,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나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그 평안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그렇게 흘러가고 나에게 흘러 들어오는 놀라운 하루가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드립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기쁨들이 함께하는 그 순간에도 인간의 연약한 생각과 감정들이 침범하고 사로잡을 수 있다는 것을 베드로를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비교의 마음, 우리 마음 가운데 쉽게 찾아오는 그 비교의 마음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의 하나님께서 어두운 나의 마음 가운데 생각을 떨치고 빛 대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놀라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누군가들을 만나며 하나님의 평안을, 하나님의 기쁨을 흘려보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내게 스며들고 만족되어지는 하나님 조화를 이루는 그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관계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